하나 이야기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다 좀 볼 테니까요. 집중하셔가지고 같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시린으로 태어나죠. 만화의 집 가정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삼손이 그 가정에 태어난 거예요. 어떻게 키울까요? 이 아이를. 그랬더니 나시린으로 키우래요. 머리도 자르지 말고 시체도 가까이 하지 말고 독주도 마시지 말고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키워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삼손이라고. 작은 태양입니다. 비추는 태양처럼 빛나는 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없던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 하나님의 기쁨의 빛을 부어주신 것,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빛을 비추고 여명을 가져오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그래서 이름이 삼손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시린으로 부르셨고 13장 마지막에 보면 성령을 강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저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삼손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은 상당한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 부모님들도 삼손에게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도 삼손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서 이 자리에 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렇죠? 삼손만 빛으로 부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대의 빛으로 부르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기대를 품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렇죠? 자,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이제 삼손의 이야기를 접한다 그겁니다. 4장 1절부터 자, 성경책을 펴셨으니까 앞으로 오십시오. 13장 25절 읽어주십시오. 준비. 자, 24절에 보시면 그 아이가 자랐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자예요.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서 14장 1절을 다시 읽어주십시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습니다. 됐어요. 온갖 기대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임함을 받았는데 어디로 가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딥나라는. 이야,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블레셋 사람을 다 때려 부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기대로 딱 바라보고 있는데 가서 뭐 합니까? 다른 뭔가 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 한 거예요, 가서? 여자만 보고 왔어요. 여자만 보고 왔어요. 여자만 보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엄마 아빠 쫄라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결혼 문화 풍습이에요. 제 동생이 중국에서 결혼했는데 물론 한국에서도 했지만 그거 진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젖값이라 그러더라고요. 신부 데려오는데 그냥 못 데려오는 거예요. 신부 부모님에게 신부를 키워준 거에 대한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 얼마 줬어요? 하여간 그렇게 줬어요. 그 풍습이 그냥 있는 거예요. 이 당시도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끼리 만나서 신부 쪽에다가 신부값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혼자 가서 나 결혼할래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집에 와가지고 부모를 쫄라대기 시작하는데요. 14장 2절은요. 소위 말하는 봉투기법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자 아내가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앞에도 여자, 이 뒤에도 여자, 삼손의 눈에는 지금 마음속에는 뭐만 가득해요?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블레셋 사람 치라고 보내놨더니 쫄래쫄래 가가지고 여자 보고요. 속에 지금 가득한 건 앞뒤로 여자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눈에 보이는 건 이방 여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삼손으로 부름받았다는, 특별히 택정함을 입은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사명감, 소명감, 이 의식이 없을 때는요, 가가지고 우리가 뭐만 보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여인들, 그것에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득 차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삼손의 모습과 다른 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는 경악을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쁜 여인이 없느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 왜 굳이 블레셋 사람 여인을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면서요, 가나안 민족들이 무기가 굉장히 세고 굉장히 성이 견고하니까 너네 가서 그거 조심해. 그렇게 경고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한 번도 없습니다. 가서 뭐 조심하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지 말라고, 통혼하지 말라고. 왜요? 그 문화와 사상과 그 신관과 그 생활 모든 가치관이 거기에 결정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저게 기준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며 기도하며 사는 삶이에요. 밖에 나가니까요, 그게 우리를 살리지 않는데요. 돈이 있어야 된대요. 권세도 있어야 되고요. 명예도 있어야 되니까 우리 아름다운 것으로 눈을 자꾸 돌리는 그 사상들이 우리를 지배해온다 그겁니다. 거기에 물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했죠. 너 거기 가도 그 여인 맞아들여도 행복해 안 행복해? 분명히 안 행복할 건데. 그런데 삼손의 반응은 뒤로 벌러덩 누워가지고 땡깡 피우는 겁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막무가내.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예요. 내 눈에 좋사오니. 사사기 뒤에 이제 삼손 이야기가 끝나면 부록같이 붙어있는 것의 중심 주제가 그겁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지금 삼손이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뭐냐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입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예요. 시대 정신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방식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좋은 대로입니까?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극적이고 향락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그런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까? 삼손이 그거 따라가다가요,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하는데 본인은 스스로 행복하지 못해요. 지금 삼손 이야기를 쭉 이어가면서요, 야, 어쩌면 저렇지 하는 것을 쭉 열거해서 보여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사자 이야기 나옵니다. 결국 결혼해요. 우겨가지고. 부모 끌고 내려갑니다, 뒷나루. 근데 어떻게 삼손 혼자 있게 됐는지 모르는데 사자를 한 마리 만나네요. 젊은 사자예요. 지금 삼손에게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나시린일 뿐이에요. 자기 고집대로 지금 이방인 여인하고 결혼하겠대요. 근데 젊은 사자가 맞닥뜨려지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거기에다가 그려주십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임함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할 때요,
삼손은 사자를 찢어서 죽일 수 있는 용사가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는 용사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하다고요? 세상을 향한 힘이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강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기뻐요.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살고요. 찢어 죽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갔어요. 그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지나오다 보니까 거길 또 지나가게 되네요. 내가 죽였던 사자 어떻게 됐지? 이렇게 궁금해서 가서 봤더니 뭐가 있어요? 꿀이 먼저 보인 게 아니고 먼저 벌이 있어요. 벌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요, 우리도 벌초하다가 벌에 쏘여 죽는 사람 많습니다. 가을 때. 이거를 군사용으로도 쓸 만큼 아주 치명적이에요. 벌이라는 건. 그래서 벌이 거기 있다는 것은요, 경고의 의미입니다. 경고. 너는 나실인이고 죽은 사체 같은 거 만지는 거 아니야. 가까이 오지 마. 하고 벌이 왱왱왱거리면서 경고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만지면 안 되는 거 알고 경고도 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내가 좋아하는 뭐가 있어요? 달콤한 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취한 겁니다. 꿀은 암호와도 같아요. 삼손 이야기에서. 이방 여인을 가르치는 암호와도 같고요. 2차적으로 이방 문화를 가르치는 암호와도 같고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암호와도 같아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 말씀이 금하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식, 내가 맛있고 내가 보기 좋고 내가 즐기는 것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어길 수 있어요. 삼손님 그래요. 지금 나실인으로 부름받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삼손의 모습이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특별한 하나님이 이 시대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그 테두리를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지지 말라는 거, 보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는 행동들, 말들 얼마든지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나중에 요거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죠. 결국 결혼을 했는데요, 친구들 30명을 쫙 붙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력적인 시위입니다. 이스라엘 청년이 왔는데 이놈 등치는 큰 것 같고 머리는 산발해가지고 범상치 않은 놈 같은데 우리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을 한대. 우리가 뒤에서 밀리면 안 되지. 아무래도 건장한 30명 쭈르륵 갖다 놓은 거예요. 삼손도 그것을 인지한 겁니다. 오케이. 니들이 숫자로 덤벼? 나도 너네가 숫자로 아무리 덤벼도 나도 이길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지. 우리 대결 한판 하자. 수수께끼를 내겠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뭔지 알아맞히면은 내가 배옷도 하나 주고 겉옷도 하나 주고 30명에 하나씩 60벌의 옷을 걸고 지금. 이게 싼 게 아닙니다. 안에 잘 때도 덮고 자기도 하고 외출복으로도 입는 거. 하나는 잔치에 나갈 때 우리 정장, 정복 같은 거. 그걸 60벌을 지금 내고 한 거예요. 이거 맞출 수 있습니까? 삼손 혼자만 경험하고 지금 혼자만 체험해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수수께끼 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삼손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못 해오면은 너도 죽고 네 아비도 죽고 다 죽는 줄 알아라. 아주 네가 이스라엘 놈하고 작당을 하고 우리 재물을 빼앗아 가려고 네가 아주 짰구나. 이러고 협박하고 나오니까
이 아내가 결혼식 잔치하는 7일 내내 눈물바람입니다. 삼손 붙잡고 우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결혼한다고 거짓말 치고 있네. 진짜 사랑하면 이거 답을 내놓으라고. 이게 답이 뭐냐고. 마지막 날까지 버티다가요. 결국은 알려줬네요. 그럼 절대 얘기하지 마. 사실은 내가 사자를 이렇게 죽였는데 거기에 꿀이 있었다? 그래서 그 꿀 나도 먹고 우리 엄마 아빠도 같이 먹었지. 강한 것에서 먹을 것이 나왔는데 그게 아주 단 거였다. 아내가 삼손 편이었을까요? 블레셋의 편이었을까요? 블레셋 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다가 벨도 빼주고 쓸개 빼주고 간도 빼주고 다 빼주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달라고 아무리 애원하고 거기다가 아무리 줘봤자 결국 내 편 될 것 같습니까? 예요. 삼손의 편일 것 같습니까? 결국 돌아서서 삼손을 올가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일 통해서 뭐만 이루어지느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30년 때려 죽이고요, 그 사람들 옷들 다 가져다가 30명한테 하나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승질 나니까 결혼식 잔치 다 안 끝났는데 나 몰라 하고 그냥 집으로 휘딱 가버렸네요. 얻은 게 있습니까? 신부값은 신부값대로 다 줬어요. 내기는 내기대로 졌어요. 내기 져가지고 물어줄 거 옷 60벌 다 물어줬어요. 부인은 데려가요? 승질만 승질대로 이만큼 났어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요. 이게 지금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다가 실패하고 집으로 혼자 돌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에요. 지금 삼손의 못난 모습들이 열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나만 손해본 거잖아, 확실히. 안 되겠다. 염소 새끼 하나 끌고 다시 찾아갑니다. 이게 찾아가가지고 장인어른 똑똑똑똑 내 부인 데리러 왔어. 장인이 못 만나게 해요? 아, 왜 못 만나게 해요? 했더니 네가 잔치도 안 끝나는데 훌딱 가버리길래 우리 딸이 싫어서 그런 줄 알고 딴 집으로 시집 보냈네. 근데 동생이 있거든. 동생은 훨씬 더 이뻐. 동생하고 결혼해라. 그랬더니 삼손이 싫대. 내 부인 빨리 내놓으래. 애초에 내가 좋아했던 거는 언니니까 언니 내놓으라고. 없다고. 이미 끝났다고. 이건 파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화가 나가지고 복수를 다짐합니다. 여우를 300마리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은 다음에 거기다가 횃불 뜨거운 불을 꽂아가지고 150쌍을 블레셋이 농사지어놓은 밭이며 올리브 농장이며 거기다가 다 풀어버린 거예요. 꼬리에 불 붙은 2마리 여우가 서로 날뛰었으니 그냥 싹 다 불 다 타버린 거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이거 도대체 누가 한 짓이야? 찾았더니 삼손이에요. 일단 삼손에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기 전에 그 삼손의 장인, 삼손의 부인, 거기 먼저 다 죽이고 보자. 거기 다 죽여놓고 삼손 어디서 찾았어요? 삼손도? 어디 니네들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7절, 8절 보시면요, 많은 사람을 도륙했습니다. 그렇죠? 15절, 8절, 7절, 8절 보면요, 8절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실컷 죽이고요, 숨었어요. 가가지고.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모으죠. 도대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잡아서 해결을 봐야지.
그랬더니 더 한심한 일들이 하나 일어납니다. 유다 지파가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접경하고 있는 유다 지파는 왜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일으켜서 우리에게 오지? 왜 그래요?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 삼손이라는 그놈이 우리한테 이렇게 했어. 하여간 너네들 손으로 삼손을 잡아오면 아무 일도 없어. 우리는 그 삼손한테만 볼 일이 있다. 그러니까 니네 손으로 잡아 바치든지 아니면 우리랑 한판 붙을 줄 알아. 삼천 명이 몰려왔어요. 3,000명이 유다 지파 남자들이. 삼손 한 마리 잡자고. 차라리 힘을 모아서 블레셋하고 싸웠으면 이렇게 압제당하고 눌려 살진 않죠. 사사기 1장을 보시면요, 유다 지파가 차지한 데가 어딘지 아세요?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그 경내라고 했어요. 블레셋 지역을 다 치고 차지했던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가나안하고 다 섞여 살면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삼손, 너는 왜 거기 가서 긁어 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싸움 만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냐. 그 정신, 그 믿음, 그 약한 사고, 분명히 우리가 이 모습이면 집니다. 유다의 바보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치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사를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 블레셋을 치고 물리쳤던 그 지파의 사람들이 끌고 와가지고요, 삼손, 니만 나가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너만 잡아주면 우리 다 같이 평안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고 끝내자. 그래가지고요, 줄 새거 가지고 삼손을 돌돌돌돌 결박해가지고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다 끌고 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런가. 이게 얼마나 비참해요. 굳은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 이겨? 안 그래요. 강하게 맞서보지 않으니까 지는 겁니다. 지면 질수록 더 큰 걸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 니네 손으로 잡아와라. 점점 더 굴욕적인 걸 요구하고요, 점점 더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을 요구해 와요. 어떻게 될까요? 자, 오늘 읽은 부분입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준비,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질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전이 일어난다. 수치의 역전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읽은 부분은 그래서 통쾌합니다. 수치의 역전이에요. 이스라엘이 자기의 사사를 묶어서 적들 앞에서 끌고 내려오는 이 수치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럼 언제 이것이 변화되어지고 언제 이것의 역전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는 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묶고 있던 모든 것이요, 불탄 삶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능력이 굉장히 컸을 때요, 지식이 굉장히 컸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턱뼈 하나죠? 턱뼈 하나입니다. 단순히 묶는 것만 끊어낸 것이 아니잖아요. 이 묶임을 줬던 근원적인 것들이요, 그 근원의 문제를 쳐서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뭘로 부수냐 그거예요. 나귀 턱뼈예요. 지금 블레셋은 1000명이 무기를 들고 달려와도요, 성령에 취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한 사람의 손에 들려있는 이 나귀 턱뼈 하나가요,
그 1000명을 때려 부수기 시작하는데요. 길바닥에 턱뼈 조각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로도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보잘것 없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실망하십니까? 이것으로 저 1000명을 어떻게 이겨? 그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손에 잡혀있는 것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주 초등학교 같은 시 한 수 지어놓고 있죠.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은 그냥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언어 유희입니다. 하모르라는 단어가 나귀도 되고 무더기도 돼요. 빌리 하하모르, 하모르 하모라타임, 하하모르 하하모르 하면서 얼레리 꼴레리 하는 거예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내가 턱뼈로 무더기를 이만큼 쌓았지. 얼레리 꼴레리 1000명이 왔대요. 내가 턱뼈로 다 1000명 죽였지. 역전이죠. 1000명이 칼 들고 왔다가 나귀 턱뼈에 지고 있는 블레셋은 저 뒤에서 이 노래 들을 때에 자존심 팍 상하는 겁니다. 아, 우리 뭐냐? 이 무기 들고 가가지고 저 친구 하나한테 이렇게 못 당하고 질 수밖에 없나?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겁니다. 찬송에 그 가사 있었죠? 세상이 감당 못하리. 응? 성가대는 그런 거 좀 보고 있어야 돼요. 가사도. 우리 서로 짜고 한 거 아니지만 그런 가사들이 성가대 찬송에도 있어요. 그래서 라마레히라고 턱뼈에 산을 쌓아놓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겼다는 소리가 한 소리라도 들릴까요? 분명히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일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있을까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까요? 그 다음에요. 1000명하고 싸우다 보니까 탈진했네요.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운은 쪽 빠지고 다리에 힘은 풀리고 이제 큰일 났네. 저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나 죽이면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제서야 결핍을 느낍니다.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한데요 지금? 갑자기?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제까지는 내가 죽였지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을 베푸셨나. 이제는 내가 목말라서 죽게 되고 나 안 돌아보시고 나 이제 죽으면 저 블레셋 사람들 헬레받지 못한 사람들 손에 죽으면은 하나님 망신이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때요? 이거 꼭 우리의 모습하고 아주 동일하지 않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게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된 반복의 내용이죠. 잘 될 때는 뭐 해요? 나가가지고 실컷 즐기고 놀고 같이 어울리면서 살아요. 잘 안 되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한두 번이죠. 여러분 같으면 그 기도 들어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기도에 응답 주면은 또 나가가지고 딴짓하고 있고 또 살려주면 또 딴짓하고 있는데 오늘 그 기도에 응답하고 싶으시겠어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신실하심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치는 자의 우물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하니까요, 여전히
물을 내세요. 그래서 살리셨습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내시는 물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도요, 하나님이 내시는 물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시면요, 어려운 당할 때마다,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마를 때마다, 죽을 것 같을 때마다 여러분 바로 옆에서 샘물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세대를 빛내는 빛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오늘 한 게 많으니까 정리해드리고 같이 마칠게요. 따라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은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손만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사사기의 사사들만 빛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발하는 빛으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늘 인지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블레셋은 우리 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 삼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난 것처럼 교만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삶 살아가기 위해서 따라하십시오. 매일 기도하자. 따라하십시오. 매일 부르짖으면 매일 살 길이 열린다. 이거를 대한민국 성도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압니다. 1000명이면 1000명 다 지식적으로, 인식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아는데 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터치시는 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체험하는 자는 강합니다. 왜 우리가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지식적으로만 알기 때문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것이죠.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세대에 특별하게 구분해서 나를 빛으로 부르신 줄로 알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내 삶이 한 주간 동안에도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한 주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 내시는 샘을 마시며 새로운 힘을 날마다 얻어서 살아가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생활을 놓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대를 밝히 비추는 하나님의 빛된 삶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블레셋은 우리의 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편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한 주의 삶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성령에 충만할 때 이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이기고 살았습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못나게 살았어도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길을 내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실 때는 샘을 내시고 또 부르짖고 기도할 때는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으로 열려지도록 한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하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날마다 부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 열려지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